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낭독은 최준 형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은 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행전 33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앞부분은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과 가나안 땅이 그 주 무대였다면, 이 무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이방 땅으로. 지난주에는 키프로스 섬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밤빌리아와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회당 내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까? 또 그 설교 내용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회당에 찾아갔어요. 회당에 찾아간 이유는 이 모든 그 당시의 사도들의 전도의 거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다음에 가는 곳마다 세운 게 뭐였냐면 회당이었어요. 회당의 역할은 성경을 보존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거죠.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였다고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회당마다 두루마리로 된 모세오경과 예언서가 빛이 되어 있었고, 이 빛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누군가가, 회당장이든 누군가가 혹은 랍비가 강론을 하는, 강의를 하는,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 있는 회당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낯선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침 율법서를 읽고 예언서를 딱 읽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당장이 권면의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특별한 일일까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제가 묵상을 해보는데 정말 저에게 감동이 왔어요. 보통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일어섭니다. 이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학사 에스라 아세요? 포로에서 끌려간 다음에 포로기로 돌아왔을 때 학사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들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에스라 학사가 막 읽어주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 주에는 율법서를 읽을 때는 모두 다 일어서서 다 읽은 다음엔 앉아서, 그래서 모두가 앉아서 강론을 들었어요. 강론하는 사람도 앉아서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님도 두루마리를 말아서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율법을 읽으실 때 일어서셨던 거죠. 그 다음에 앉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독특하게 바울은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 왜 이런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까? 묵상을 하는데 딱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열정. 바울 안에 있는 열정이 몸으로 드러난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을 향한 이 구원의 복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 자기 몸이 반응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학교에 비슷한 걸 하게 되면 자기 아이가 나올 때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그 앞으로 가서 사람들이 뒤에 뭐 보이건 안 보이건 상관없이 그냥 우리 아이만 보이잖아요. 그 열정이 막 몸으로 반응되잖아요, 부모들이.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동족이 구원받기 원했기 때문에 그 몸이 반응했던 거죠. 더군다나 막 팔을 막 흔들어 가면서.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랑 얘기할 때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를 흉내내는데 말투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손짓을 흉내내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막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저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해보세요. 열정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저의 열정이에요. 제 손이 움직이는 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열정,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혹시 거슬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봐주길 바랬던 거죠. 지금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게 하려고 바울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질병을 막 고쳐주는데도 자기는 아파요. 굉장히 약점이죠. 또 하나는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좀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어떤 역사적 기록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좀 대머리에, 죄송합니다, 대머리이신 분들, 대머리에 외모가 좀 이렇게 그냥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언변이 출중하지 못했어요. 언변.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요,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이 정치도 하고 막 돈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헬라 도시에 보면 제일 가운데 도시 중앙에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누구나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웅변을 할 수 있었고 그 웅변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때로는 막 돈도 주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시 웅변술이 뛰어나지 못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를 자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내가 좀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식은 뛰어나다. 자기를 변호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 앞에서 일어서서 웅변하고 멋있게 이렇게 하는 데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열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어진 것이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랑 비교했잖아요.
아볼로랑 비교했죠. 아볼로는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웅변을 잘하는데 바울은 말을 잘 못한다. 편지로 쓸 때는 정말 멋있고 훌륭한데 설교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로 다가온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속에 불을 품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열정의 소유자였어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예수님이 가만히 차갑게 냉랭하게 이렇게 계시는 분이세요? 이분 뜨거운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시작.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탐욕과 욕심의 장소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열정?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열정. 예수님 자체가 그 열정.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발견하고서 너무 놀랐는데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선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 선한 일입니까? 예배하는 거 선한 일입니까? 찬양하는 거 선한 일입니까? 전도하는 거 선한 일입니까? 말씀 읽는 거 선한 일입니까?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저는 그게 질문이에요. 우리 청년들 왜 안 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날 때 도전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를 능가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 정말 반성하게 돼요.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가 저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싫으신 거예요? 내가 싫어해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도 열정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향과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하게 열정을 나타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다 동네 시끄럽게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성향과 기질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게 있었어요. 그 불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요즘 교회를 향한 열정, 열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열정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삶을 드리는데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조금 손해보고 피해보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부모는 희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 말을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열정이 있어요? 그 선한 일, 그것에 여러분의 삶과 힘과 재정과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중심 교회인데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에 열정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시작하면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됐어요. 언제 예배 시작해요? 목사님 예배 한 2시간씩 하면 안 돼요?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딱 1시간 20분만 하겠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내가 찬양하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열정을 드러내야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기본. 바울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불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에 열정을 내는,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놀래요. 세상 사람들 돈 버는 일에 열정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 열정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하루 종일 막. 제가 어제 제 아들이 그 홍대에서 버스킹 공연을 해서 구경하러 갔는데 좀 일찍 가서 다른 팀이 하는 거 봤는데요. 이 여자 중학생처럼 보여요. 중학생 아이들이 8명인가가 그 춤을 추는데요. 그 추운 날에 그냥 다 이렇게 그런 옷에다가 춤을 추는데 와, 세 곡을 한 10분 정도를 쉬지 않고 춤을 추는데 그것도 맨바닥에 아스팔트에서 막 누웠다 일어났다 무릎 꿇었다 점프에다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런 열정 이렇게 사는구나 애들이 요즘. 이 열정으로 사는구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열정보다 세상 사람들의 열정보다 약하면 안 되죠. 더 큰 열심으로 열정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갈렙이 무슨 뭘로 그런 용기를 내서 이 산지를 내가 달라고 했겠어요. 그 안에 불이 있었죠.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의 내용이 중요해요. 설교의 내용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백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발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선택과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이 모든 사건을 이스라엘이 출애굽받은 사건으로 잇대어서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듯이 우리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심판해서 생명으로 출애굽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갔어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천국이죠.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중요해요.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로 이끄신 이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바울의 해석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참으시냐? 왜 참아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후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 로마서 2장 4절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인자를 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음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모두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 회개하는 데 이르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시지 않습니까?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고 정말 누가 봐도 죄를 짓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 뭐죠? 회개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다는 건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체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죄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죄 짓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되죠. 이 죄를 멀리하고 이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무시할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오늘도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아파하고 회개해 보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 이 기회를 얻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송가이긴 한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어서 돌아오라는 곡입니다. 전영택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셨고 박재훈이라는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이 곡을 쓰게 된 계기가 이 전영택이라는 분이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의 내용,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홀어머니와 아들이 외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힘들어서 아들이 소위 도망간 거예요.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가서 막 살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 가야겠다 해서 돌아가는데 밤늦게 새벽에 도착한 거예요. 집에 갔더니 불이 켜져 있고 대문도 열려 있고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돌아가신 줄 알고 어머니를 막 깨웠어요. 그때 어머니가 졸고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대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놓고 언제나 아들이 올까 기다리는 마음에 앉아서 주무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이분이 시를 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쓴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너 왜 이런 죄를 지었어? 왜 나를 아프게 했어? 나를 힘들게 했어? 책망하지 않으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괜히 쭈뼛대지 마세요. 괜히 어려워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집 나간 자식들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참으시는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중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집 나간,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돈의 유혹에, 세상의 쾌락에, 여러분 마음이 집 나간 자식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오늘 돌이켜 주께 돌아온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이가 한번 불러볼까요? 함께 1절, 2절까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향은 우리가 돌아갈 곳이에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교회는 어머님의 하나님의 모성을 표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죄인들을 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설교의 내용 중에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자들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에게로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설명은 이 과거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 그 족속을 멸하신 것, 또 여기 보면 450년 동안 차지하게 사무엘과 사사들의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 왕을 세워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바울의 해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40년 광야 속 동안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해요. 왜 이게 가슴 아플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고 인간 왕,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참 상황에 매여서, 이 주변 상황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왕의 뜻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아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면 매출하기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뭔가를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왕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왕좌에 앉으려고 해요. 돈, 사람, 생각, 권력, 지식, 모든 것이 다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걸 누가 부추기냐면 마귀가 부추겨요. 여러분, 마귀는 왕좌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그 왕좌에 누구만 없으면 돼요. 하나님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주님, 내가 돈을 잘 벌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입을 싹 닦는 거죠. 이 사람은 교묘하게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그 자리에 왕좌에 뭘 앉혀놓은 거예요? 돈을 앉혀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 거죠.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담담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이 있었고, 배신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세워져라, 그래 세워져라,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히 여겨야 돼요. 우리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마귀가 이 보좌를 흔들어요. 막 흔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올라가게끔 하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깨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내가 앉아도, 우리 자식이 앉아도, 우리의 부모가 앉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 지식, 명예가 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왜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냐고. 가요 같은 걸 보면 진짜 가사도 다양하고 내용도 많고 해서 지루할 틈이 없는데 찬양은 맨날 예수 나의 왕,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이시다, 이런 걸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하냐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은 모든 상황을 정리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지금 힘들어요. 배고프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방관하시고 내팽겨친 겁니까? 주님이 우리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왕 되신 주님께서 다 뜻이 있고 다 계획하신 입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신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왕좌가 흔들리는 거예요.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나는 거죠. 정권을 다른 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선택해요? 내가 그 왕좌를 다른 것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보좌를 흔드는 의심을 갖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분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고백은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되는 고백이에요. 매일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